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우리한테 잘 안 맞는 영역, 그거는 빼고 우리한테 잘 맞는 영역, 실천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제가 복사한 것 좀 나눠드리라고 줬는데 어디 모자르나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다 갖고 계시죠? 제가 관리를 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참 좋더라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야. 다시, 제가 재정 관리를 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의 내용이 참 좋더라, 그래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다가 하고, 이제 뭘 바꾸기에는 늦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살아가세요. 그때 그럴 걸 그러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고, 혹시 주변에 젊은 자녀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꼭 가르쳐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분 후에 시작하는데, 혹시 재정에 관해서 여러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에 관해서 전문가를 초빙에다가 그거를 들었어요. 이 가운데 그거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왜 교회가 할까? 그게 중요해요. 왜 교회가 할까? 여러분, 농구대회를 아까 제가 트로피 보여드렸는데 농구대회를 왜 교회가 주최를 할까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닌데 왜 그런 걸 할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크리스찬의 전인적인 삶의 영역에 보면은요, 크리스찬의 건강이라는 부분,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 크리스찬의 큐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부부생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재정이에요. 재정.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딘가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건 잘하는데 재정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재정을 이 책 때 쓴 것보다 더 잘한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좋아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베이스로 해서 살아갑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다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도움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굵은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의 핵심은 돈을 모으거나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만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거의 많은 영역이 해결된 거예요. 모으거나 버는 것에 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여기 왜 자유가 중요한가 하면, 선교 갑시다 누구한테 그러면요, 목사님 저 일해서 못 가요. 선교 갑시다, 목사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결국은 일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재정이 안 돼 갖고서는 못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인데도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자유는 삶의 많은 영역에 자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는 삶의 많은 영역에 자유를 가져온다. 반대로 그 경제적인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까 좋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찍 준비하면 마지막이 훨씬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야. 일찍 준비하면.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제도, 제가 전문가를 지난주에 모셔와서 우리 교회 속에 했었는데, 제가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전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젊어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잘 이해하고 잘 저축해서 노후를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게 제가 시니어 그룹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이라서 그거를 교회 속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 10가지를 제가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 참 많은 케이스가 있다. 우리 어른들의 얘기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생을 살면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걸 놓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못 관리하면 많은 경우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적인 재정 결핍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정상인가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못 사는데 어쩌다 잘 사는 사람이 나오는 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온 세상의 종교 속에는 재정에 관해서 2가지 큰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청빈 사상이고요, 하나는 청부 사상이에요. 청빈 사상은 불교라든가 세상의 많은 종교 속에, 특히 기독교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삶. 그래갖고 스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바리 하나랑 입던 옷 하나 탁 개놓고 고무신 놓고 돌아가시죠. 저는 사실 거기에 도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자기가 믿는 바의 어떤 종교 속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지키며 표현해낸 그 삶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제가 존경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청빈을 얘기하는 건지 청부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제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청부다, 어떤 사람은 청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청부와 청빈을 모두 다 우리들의 삶 속에 조화로 이야기하고 계셔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 신명기서를 딱 펼쳐보면, 신명기 28장에 펼쳐보시면은 신명기 28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서? 명하셔서. 여호와께서 명하셔 갖고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어느 날, 다른 때는 모르다가 어느 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 일 속에 약속이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거기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일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다른 모양이에요. 양대 산맥이 있는데 청부와 청빈의 사상이 있는데, 성경은 청빈에 관해서 좋은 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것,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 공급해 준대요. 너는 그거보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살아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위대한 일을 꿈꾸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자기의 라이프를 쓴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제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진 것, 제가 누구한테도 간증할 수 있어요. 많이 가져서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나누어주고 베풀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러 사람이 듣지만은 핵심이 돈을 모으거나 버는 것이 재정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재정에 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명하셔서 나의 삶 속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거기 28장에 보시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어떻게 하사? 열으사.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명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보는 것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근데 잘 보면요, 밑에 거는 타이밍에 관한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농사만 져봐도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조그만 농사 안 져보면 비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굽 땅과 달라서 가뭄이 드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수면과 땅이 거의 비슷해 갖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 물을 이쪽 물로 옮겨 담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수면과 땅의 그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갖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물을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로를 내려 풍족하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가슴에 팍팍 와서 받았는데 우린 농사 안 져서 그게 안 와닿지만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번에 보면 살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이자율로 올라간다 그러죠.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죠. 유크레인과 러시아는 싸우고 있죠. 뭐 사방 난리예요. 어저께 교회 벤에 기름을 넣는데 100 몇십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차 요새 얼마씩 들어가요? 차 조금만 크면요 100 몇십 불씩 쉽게 들어가고요, 차 웬만한 중형차도 80불 정도는 쉽게 들어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요. 아 어떻게 사나. 근데 이 어려운 때에도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구매를 해요. 없어도 되는 것.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색하게 살아요. 옆에 사람 전혀 돌볼 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데,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만몬의 영을 우리가 인식하고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몬이 하려는 일은 뭔가 하면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네가 노력해서 이걸 벌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참새 믿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은 뭐 다 암송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런데 너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네 온 삶을 걸고 사냐.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보다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데, 믿음과 행동은 약간씩 다른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느낌이 어떤가 하면요, 내가 안 움직이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요. 진짜예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된다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 없으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경제에 콱 누르면 일자리 다 없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줍는 역할이에요. 만나를 줍는 역할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가 망가지니까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참새도 먹이신다고, 조그만 새도 먹인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삶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목회하러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한 얘기,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려올 때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제 인생의 큰 도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33살이 되는 해였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살고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고, 천부를 가지고 삶을 다 정리하고 천부를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내려왔어요. 지금 27년이 지났어요. 밥이 없어서 굶은 적 한 번도 없고요. 고기 먹을 때도 꼭 기름을 잘라내고 먹어야 될 만큼 차고 넘치게 주셨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진짜 해주시더라. 목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성도나 경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11조예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교회 돈 내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얘기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 11조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잘하며 살아보시면은 하나님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신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여러 번 간증해서 여러분 또 저 얘기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그만큼 그 일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와서 살면은 날마다 먹을 게 충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찬이 없어갖고 양파에다가 식초, 소금, 설탕을 넣어갖고서는, 소금 아니고 식초랑 소금 넣어갖고서는 만들면 그게 새콤달콤해갖고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살면서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면 누군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곡간을 채우시는 걸 경험했다고요. 신학교 들어가는 날서부터 마이라 스트릿에 이사 나와서 일해갖고 우리 집 사람이 첫 월급을 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쌀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갖다 줬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저는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먹이고 입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4년 다녔거든요. 4년 동안 쌀을 안 샀다고요. 누군가가 계속 떨어지면 가져오고 떨어지면 가져오고 떨어지면 가져오고. 이거 누가 해줬을 것 같아요? 우연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첫 월급을 타는 날, 우리 집 사람이 일해서 첫 월급을 타는 날, 간호사로 일해서 첫 월급을 타서 그 첫 월급을 탄 이후로 쌀이 딱 끊겨갖고 지금까지. 그럼 중간에도 쌀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냐고요. 4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들어오던 쌀이 월급을 딱 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양식을 얻은 때서부터 기억하세요? 만나가 끊겼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만나 주고 계셨네. 그 생각했었어요. 세 번째 원래가 11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맞는 거라서 이거 뺐어요. 여섯 번째, 빚을 해결하기. 여러분 누가 빚내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빚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어.
근데 빚을 안 갚고 더 구매하는 습관 가진 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복리 이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복리 이자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복리 이자는 내가 보기엔 천재야, 천재. 이거를 어떻게 누가 이거를 처음 계산해냈을까? 복리 이자는 영어로 compound interest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100불을 내가 빌렸는데 10불 이자가 붙으면 그 다음 달은 110불에 관한 이자가 불어나는 걸 복리 이자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복리 이자가 나에게서 나가면은 내 삶은 가난해지고요. 복리 이자로 내가 받으면은 내 삶이 확 펴져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401k라든지 Roth IRA라든지 Traditional IRA라든지 이런 것을 젊었을 때 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모르고 살면은 나중에 IRA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평생 모르고 있었네. Roth IRA 하시는 분, Traditional IRA 말고 들으면 또 이상해서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Roth IRA라든가 Traditional IRA라든가 이런 건데 Roth IRA, ROTH IRA를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반드, 요새 아이반드 사신 분도 있는데 아이반드는 맥시멈 10,000까지만 살 수 있어요, 개인당. 근데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로 10%를 줘요. 다른 사람 10% 들으면 아무도 안 놀라는데 주식시장 해보신 분은 눈이 이만해지거든요. 주식시장의 기준은 6% 이자율을 내면 잘한다 그러는데 아이반드는 1인당 10,000불까지만 구입하게 하는데 그것은 개런티가 10%이자.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저축하면 되는 줄 알고 집 사갖고 집값이 오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글씨를 읽지 못하면 문맹이라 그러듯이 그렇게 사는 것을 파이낸셜 문맹이라 그래요. 파이낸셜에 관해서 문맹, 읽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 보면 7번째는 재정적인 청지기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재정적인 청지기를 멋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왜?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나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70세, 80세까지 계속 돈 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나이가 한 50세에서 55세 사이에 멈춰도, 돈 버는 것이 멈춰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그건 믿음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더 이상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어도 그거는 남을 위해서 이제 버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55세 이상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마지막에 살고 싶으세요? 미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요,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사냐면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갖고서는 리타이어 해갖고 양로원에 가서 누워 있는 게 그분들의 삶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양로원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보면요, 여기 양로원에 일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다 젊었을 때는 뭐 대단했던 분들이 거기 가서 침대 하나 자리 잡고 있으려면 얼마 정도 하냐면은 방 두 사람이 있으면은 한 6,000불, 한 달에 한 6,000불 내요. 그리고 혼자 쓰는 사람은 7,000불에서 디펜돈 만 한 1,000불, 2,000불 내요. 열심히 연금을 모아갖고 거기 들어가서 누워있느라고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보고 있고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뭐 결심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삶에는 삶의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지를 잠깐 얘기해 보면 20세 전까지는 공부를 하고요. 보통 20세 전까지는 공부하고 조금 늦게 공부하면 30세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40세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은 얼마까지 하냐? 보통 미국에서는 67세까지 한다라고 봐갖고 67세에 은퇴연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몇 살까지 보통 산다고 생각하냐면 한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5세쯤이면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삶의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85세가 돼도 아주 건강한 분이 있고요, 75세인데도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랑 함께 사는 분이라든가 자녀 근처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싱 해준 영역을 가진 분이에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더 위험한 경우는 뭔가 하면 75세가 됐는데도 자기가 벌어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해요. 제가 최근에 리타이어 하신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목사님, 리타이어 하시고 캘리포니아로 가시는데 그날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데, 목사님 연금은 얼마 나와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사셔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연금을 얘기하는데 600불 미만이 나와요. 600불 미만. 여러분 한 달에 600불 미만 갖고 부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답답해 왔어요. 그래갖고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의 무덤이라고도 하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시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는 목사님 가정만, 일반 성도님 가정 말고 목사님 가정만 370가정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 계셔요. 대단한 아파트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또 계셔요. 그 아파트로 이 노스캐롤라인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을 어떻게 살길 원해요? 강조하지만 재정적인 청지기가 되기 전에 내가 아까 젊은 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몇 살 때부터 하면 가장 좋을까? 일찍 할수록 좋겠지만 40대가 시작될 때서부터 해도 늦지는 않아요. 왜? 우리 소셜 시큐리티 우리 지난주에 와서 그분이 가르쳐줬지만 40 크레딧 아워를 만드는데 열심히 만들면 10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40 크레딧 아워가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되는데 그 10년을 못 채우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젊어서부터 계속 소셜 시큐리티를 내왔던 분과 40세 때 내는 거는 차이가 반드시 있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18살 때서부터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늦게 시작했던 빨리 시작했던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파이낸스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에요. 건강. 하나님 공평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셔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큰 믿음 주셔갖고요, 파이낸스가 적은데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뭐가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청지기로 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면은 이 청지기는, 저는 늘 강조하지만은 성령론은, 저는 순복음 성령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뜨겁게, 성령은 뜨겁게 만나야 된다. 근데 재정에 관한 것은 저는 감리교 존 웨슬레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분 거를 많이 읽었고 그분처럼 살기를 소망해요. 존 웨슬레이가, 여러분의 나중에 구글에 한번 존 웨슬레이의 재정 혹은 파이낸스 뭐 하여간 찾아보세요. 이분이 한 여러 가지 사역,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도왔고요, 사회 사역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했던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최대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는 최대한 많이 나눠줘라.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꿈을 갖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 보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주셔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는 이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우리는 몰개지 어떻게 내? 여러분에게 맨날 그거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되기 원해요.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느냐?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살라고,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주셔요. 특별히 형통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금을 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타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좀 잘 되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그 파이낸셜 자유를 제가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 카브로 베프티스트 철치 때부터 가르쳐서 지금 4, 5년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파이낸셜 자유가 저에게 왔는데 선교에 제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여쭤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그만 그냥 꿈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하나님께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은, 저는 저희 형제가 5명인데 노후에 함께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75세가 지나면은 저는 75세까지 사역할 거거든요. 선교 사역. 65세까지 교회 사역, 65세부터 75세까지 선교 사역. 그리고 75세가 지나면은 우리 형, 우리 누나들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 형들과 누나들의 노후를 제가 막내니까 잘 해서 그 자녀들과 잘 연결해서 행복한 노후로 갈 수 있게 저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전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 어느 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또 다른 기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빵을 너무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먹고 싶은 빵을 종류대로 다 먹어봤어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30세 때 기억하세요? 저랑 골든 커럴 갔을 때 우리 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빵 먹는 걸 세어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더래요.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짓말같이 들릴 것 같아서 숫자를 얘기 안 하는데 10단이에요. 10단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30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당뇨가 옵니다. 빵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30대에도 당뇨가 안 오고 40대에도 당뇨가 안 오고 50대에도 당뇨가 안 와서 제가 이제 60대로 들어갔는데 60대에도 당뇨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빵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에콰도르를 가보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애들이 한 3분의 1이 밥을 못 먹고 와요. 여러분, 밥을 못 먹고 학교 온다는 게 안 믿어지죠.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난 지 오래돼 갖고 밥을 못 먹고 학교 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밥을 못 먹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래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얘들한테 빵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리타이어라면 거기 가갖고 학교 앞에 맨 처음에 빵집을 만들어갖고 제가 빵을 만들어갖고 걔들한테 빵을 하나씩 주는 걸 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바뀌어갖고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빵집이 다 망할 것 같아. 제가 빵 하면은. 그래갖고 거기 있는 빵집 사람 하나를 포섭해갖고 북한 말로 하면 접선해갖고 이렇게 개조를 시켜갖고 쟤는 빵을 가격을 그분한테 지불하고 그분은 애들한테 줘서 빵 가게도 잘 되고 애들도 빵 먹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빵 가격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빵을 1불에 13개인가 12개인가 그렇게 줬어요. 1불에 빵, 이렇게 빵 요만한 빵인데 1불에 12개씩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덤탱이 쓴 거였어요. 근데 하여간 계속 빵값이 올라갔고 지금은요 빵값이 한 절반뿐이 안 돼요. 6개인가 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다 믿고 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축해 갖고 옷 다 지금 얻어 입은 옷이고 세컨핸드 스토어 가서 입은 양복 와 있었어요.
다 세컨핸드 스토어일 거예요. 양복 핀까지 세컨핸드 스토어 건데, 최대한 그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대한 벌어라, 최대한 저축해라 해서 최대한 나누는 삶으로 가려고 꿈을 가지고 저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길 원하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길 원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나라가 14살, 16살이면 아기를 낳아요. 막 띠아들이 막 그 이모, 고모들이 막 길러주는데 애들이 천덕꾸러기처럼 자라나요.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 할머니가 고아원 했거든요. 유명한 감리교회 유명한 기록에 나오는 할머니셔요. 우리 집사람 자기도 모르게 저는 빵 사역한다니까 고아원 사역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가면은 자기는 그렇게 된 애들을 몇 명만이라도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만드는 게 꿈이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도 꿈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부부보다 여러분은 정말 어느 면으로 봐도 뛰어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고, 제가 이 꿈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꿈이 없으면 제가 나중에 거기다가 그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조인하세요. 한 분이 오셔도 되고 부부가 오셔도 되고, 그래서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산골 마을 더 깊은 곳에도 가고 그 옆에 마을도 가고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지금 최소한 3가정은 조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뭐 그렇지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꿈이에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늙어가고 꿈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삶이 아름답지 않다. 꿈을 꾸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은 열방 가운데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며 베푸는 다양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이러한 형통한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주셨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누군가는 나도 마지막에는 어느 나라든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그런 삶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는 그런 사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굶게 안 하셨고 단 한 번도 모자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아무것이 없을 때에도 행복을 주셨던 주님,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마지막에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에 관해서, 우리 민족에 관해서, 또 에콰도르의 백성을 향해서, 또 개인적인 부부간의 꿈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더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시고 그 아름다운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 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살았노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